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곳, 항상 보던 곳, 늘 머물던 곳. 그 자리에 가면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곳이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늘 보던 물건, 익숙한 분위기가 있는 집에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저의 막내딸 은서도요, 이 담요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담요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어딜 놀러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그 담요를 꼭 챙겨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은서에게는 이 담요가 안정감을 주는 물건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장난감과 또 좋은 물건들, 또한 익숙한 분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즉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에 가면요, 영혼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곳곳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신앙인들은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의 저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6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인이 있는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단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절반으로 나누어 관통하는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강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얻고 또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요단강이 발원하는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산이 바로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이 풍부한 수원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살산 봉우리는 헤르몬 산의 작은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은 천혜의 요새고요. 사람들에게는 휴양지고 또 팔레스타인들이 질시되는 곳에 가서 삶의 위로를 얻고 돌아오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주변에는 폭포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자리 아닙니까? 육체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저자의 영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의 영혼은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예요. 즉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이 갈급함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 영혼이 지금 갈증 중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상황, 시인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무리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살산, 헤르몬산, 요단 땅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영혼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성전에서 행복했던 시절도 떠올리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럼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성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이런 고민과 갈증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시인이 깨달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라고 느껴서는 안 돼요. 그거 굉장히 곤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병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물론 지금은 백신을 많이 맞게 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모임을 통제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이 질병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질병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탄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 비롯해서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 출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움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 시간을 우리가 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각자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늘 평안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